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큐티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매일 말씀의 축제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과 거짓된 생활에 젖어 완고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신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 인색함, 나태, 탐욕, 시기, 분노, 색욕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다른 죄들이 파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열강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외세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세가 지켜주는 한 자신들의 번영과 평화를 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 혹은 재물과 지위를 의지하면서도 참된 신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숨은 교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세에게 나라가 절단난 후에야 자신들이 허무한 것을 의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면에 있는 허영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겸비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과 거짓된 신앙은 나라의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만 지녔을 뿐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강대국들 사이를 오가며 불완전한 애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풍요롭고 즐겁게 해줄 곡식과 포도주를 욕심껏 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 우상에게 빌듯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진심 어린 이런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심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의 교만과 욕심을 숨긴 채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 앞에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의 정수를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더욱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